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하나 알려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읽어봅시다.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값으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그래서 아까 후속자, 뭐 속량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정확한 의미는 속전을 지불하고 그것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이렇게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관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우리가 이 44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 4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여수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딱 하고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온전한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수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수루나 하는 거는 우리 똥강아지야 이렇게 하는 말과 같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애정이 담긴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은 뭡니까?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포로의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참 정인과 거짓 정인들에 대한 어떤 나눴는데 참 정인이라면 우선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우선 이 순서대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어떠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것은 우매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시에 잡혀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우상에 허무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우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무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그러면 고기를 먹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엔 너희들에게는 그 떡을 굽고 고기를 굽는 나무 재를 먹게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속한 선지자들은 오른손에 거짓을 쥐고 있어도 그게 거짓입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참 정인이라면 이제는 그런 어떤 우매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짓과 그 대조되는 오늘 21장부터는 너희들의 참 섬겨야 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너희의 구속자에 대한 이런 증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증거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 줄 모르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깨닫게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먼저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제는 참 너희들의 창조주요 구속자인 우리 앞서서 황영재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해 주는 일이 이것이 이제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을 불렀고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시온과 연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참 이스라엘, 우리 이면적 이스라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참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증거를 해야 되는 그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세움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예요. 이 일이라는 거는 앞에서 보면 우선은 가장 가깝게는 그 앞서서 우리가 단락에서 봤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지에 잡혀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는 사실을 우선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40장에서부터 쭉 흘러온 거 보면 너희들을 이스라엘 큰 한민족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일을 여기서 기억하라 하는 것은 많죠.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새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새 일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야곱, 첫 사람에 속한 그 야곱을 불러서 둘째 사람에 속한 이스라엘로 지어서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말한 대로 그런 여수르나 하는 것처럼 그런 애정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종이라는 것들,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고, 이렇게, 넌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어떤 종과 주종 관계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어떤 그에 속해 있어서 그의 어떤 것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주종의 어떤 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종의 관계는 전혀 다르죠, 그죠? 종을 위해서 주인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런 주종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주종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주종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았을 때, 그 온전한 뜻을 헤아렸을 때는 그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이 온전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주종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너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내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씻어버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22절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이제 구속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일로 너희 죄와 허물들이 이렇게 구름과 안개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사라지게 하실 그런 일을 이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고 우리는 이제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이제 돌아온 자라고 한다라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해야 될 어떤 정인으로서의 이제 정인이 이제 우리가 전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자로서 23절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그에 대한 어떤 노래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노래와 찬송을 이렇게 아르켜야 되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노래를 하는데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또 산들아 숲과 가운데 이 나무들아 노래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23절에서도 알아야 될 게 여기에서 상계가 다 나와요. 이 하늘아 하는 것은 천상세계의 어떤 이미 신부성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도 노래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양을 하나 얻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노래와 찬송 잔치가 벌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천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 구속의 일, 또 새롭게 이렇게 돌아오게 할 그 길을 닦는 일,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이렇게 천상 세계에서도 하고,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게 이게 10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다의 10년.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건데, 여기에서 이제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죠. 그런 어떤 심령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이 있고, 우리 음부 세계는 심판의 영역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나 그리스도의 품에 힘을 얻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음부 세계에서도 그 어떤 구속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제 노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산과 숲이라는 것은 현상 세계예요. 그러니까 상계의 모든 속한 자들이, 여기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노래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사건은 이 상계가 모두 찬양할 할 일이고, 그래서 야곱이 구속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그 자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상계의 어떤 이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또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허탄한 것에 지금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첫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연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자연 만물이 전혀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을 지어 놓은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줄 때 그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절이 흐를 때마다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실행, 또 우리 각자가 이렇게 그런 어떤 한 주기 주기를 넘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그 어떤 하나님이 사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인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그래서 사시연한과 뭐 계절과 뭐 날짜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절기와 날짜라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 때, 지금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날과 절기를 이렇게 다시 너희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해산하는 그 수고를, 뭐 잉태하는 수고인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날과 절기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창세기 1장 14절의 그 의미를 우리는 다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여기서 바로 뭐는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것도 노래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운행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헤아렸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땅을 펼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런 거죠. 앞서서 이제 그 우상들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헛된 말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과 나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유일하신 후속자, 유일한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절에서 이제 앞단락에서 봤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그 첫 창조 세계, 첫 창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을 때 나와 너희들이 한 적이 있냐? 나 혼자 펼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욥기 38장이나 잠언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창조 이력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만물의 세계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력들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홀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피조물들 세계에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 모양의 어떤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25절에 있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패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려운 자들을 물리치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이제 이런 걸 보면 항상 스스로 여기 지혜 있고 점친다라는 것은 자기도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헛된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등용시켜서 이렇게 말을 행하는 자들의 그들의 말을 항상 그들의 어떤 깨나 지식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스스로 깨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 인생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죠. 내가 이 부분은 좀 아는데 해가지고 그 아는 체 하다가 그거에 의해서 콕 끼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역시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어떤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제 은혜스러운 게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그의 종은 말을 세워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할 때 그 증거의 말을 그냥 그 사람만 떨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종이 뱉는 말을 세워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어떤 건세를 이렇게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면 완벽하게 이 존재는 모든 처음부터 끝이 다 완벽한 걸로 계획되었고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허튼 짓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는 짓들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어떤 가정가정마다 간섭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걸로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뭐 대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이안도 되고 하는 어떤 측면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각자가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말이 되는 소린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이 되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게 계획이 맞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합당치 않으면은 그 합당치 않은 부분을 수정을 가해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해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부분은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을 가하시고 바른 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걸 믿고 우리는 이제 그런 한면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큰 이안이 되죠. 그 계획을 성취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지금 뭐냐면 살렘은 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는 뭐 성량이 짐승의 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중건을 해서 다시 복구해서 그 항폐한 것들을 복구시켜서 사람이 살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 다시 어, 옛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건축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버려야 되죠. 다 헐고 새로 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여기 저 28절에 보면 기초를 놓으리라, 성전의 기초를 놓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회복을 바란 역사는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서는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어,
믿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이런 연단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것에 이제 흘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서 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흔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 흘겠다라고 막 버태면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혜예요. 자,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여기에 기품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이제 그 땅의 기품하고 이제 대별된데, 이 앞에서 이제 노래하는 그 땅의 기품은 이제 음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27절의 기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품이 이제 진짜 10년이에요. 10년. 깊은 바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한 곳인데, 지금 뭐냐? 10년에 빠져 있는 것이 그 남유다의 어떤 그 바벨론의 포로의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저주의 어떤 물이 흐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마르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는 측면에는 항상 가로막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신세계고 뭐 이런 어떤 사조들로 그 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어떤 사조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반드시 끊어버려야지 거기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에는 홍해를 끊어야 됐고, 그 강약기를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그 앞서서 더 앞으로 간다라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 심판의 물이 말라야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항상 심판의 물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건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면 반드시 기존의 그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었던 어떤 그런 유행이나 그 시대의 어떤 사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물이 이제 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유브라 대강의 물을 말라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브라데 하수물과 같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종교 체계로 이렇게 흡수를 가게 하는 이런 물들이 말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마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누구냐? 고레스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잡혀가 있는 그거를 마감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앞달락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는 만군을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애굽의 군대도 이용하고 바벨론 군대도 이용하고 페르시아 군대도 이용하고, 또 그거 또 역사가 더 흐르면 헬라도 또 로마도,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구속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죠.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목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편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이는 어떤 그런 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목자의 어떤 그런 일을 행하다가 음부에 들어가서 또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나중 천연왕국 시대 때에는 그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것까지 소망하는 어떤 그런 목자의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고레스를 이렇게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짓는 일에 기초를 놓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기초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초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이제 나중에 이 성전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보고 너 베드로라 하고
너희 반석에다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럼 그때 베드로라는 거는 반석이 하나의 기초예요. 조각이에요, 조각. 그러면 베드로의 조각, 또 누구의 예수님이 부른 열두 제자라면 다른 어떤 열두 제자들의 어떤 기초 반석이 이렇게 조각들이 모여져야지 온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참 정인으로 세우고 그 정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왜냐? 그 기초의 조각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초가 조각이 되면 그 위에는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지의 잡혀가 있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올 길을 다 예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털어낼 그런 길을 마련하고 우리를 이렇게 목놓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지금의 어떤 내가 이렇게 처한 그 근원에 대해서 잘 추적을 해서 빨리 허물어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손들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도 편히 다음 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움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 저는 요즘 걸 합니다.